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낯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번 목사로서 매번 하는 일이지만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많이 긴장하고 또 많이 부담이 되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일을 정말 수월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온 교회지만 오늘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서 안식일 학교부터 모든 순서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를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샬럿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따뜻함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우리 샬롯에 사시는 우리 많은 한인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녹여내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정철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이미진 사모님,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던 귀한 가정인데, 또 이정철 목사님 올림픽교회 오셔서 정말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말씀으로 많은 도움을 또 은혜를 끼쳐 주시고, 또 저도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짧은 3일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우리 교리들 다 다루진 못했지만 그 중에서 3가지 교리들을 함께 다룹니다. 그래서 3가지 교리를 함께 다루면서 우리만 가진 보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날로 하나님도 탐하시는 날이라는 좀 낯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어떤 교리를 다루는 것 같습니까? 샬롯 교회의 큰 특징은 뭐냐면 대답을 잘하세요. 네. 그리고 반응이 좋으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참 안식일 예배도 참 활기차고 살아있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고귀한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대상이 있으십니까? 고귀한 대상, 아니면 고귀한 언어. 고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귀함의 대상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누구십니까? 예수님. 또 뭐가 있습니까? 고귀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우리 목사님. 목사님 너무 사랑받으시는 모습이 올림픽교회 사경회 할 때부터 보여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림픽교회 사경회인지 샬롯교회 사경회인지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 고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고귀한 단어. 현대의 아주 유명한 유대인 랍비인 에이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고귀한 사람, 고귀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이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고귀한 단어는 거룩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신성의 신비와 위엄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서 잘 안 들어오시죠? 이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들보다도 하나님의 신성의 신비와 그분의 위엄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이 처음 사용된 성경책이 어딜까요?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죠. 오늘 함께 읽은 주제 성경절이 바로 그 성경절입니다. 창세기 초반의 창조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과 공부도 그 창조 이야기를 함께 다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거룩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의 장과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처음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사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네, 교회가 거룩하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룩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장소에다가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서는 거기에 어떤 이렇게 예배할 공간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어떤 곳에. 다름이 아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지정하시고 그곳을 거룩하다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뭐가 거룩하다? 안식일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시대의 율법 교사들이었던 고대의 랍비들도 이 거룩을 세 가지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율법 학자들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여기도 장소가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장소에 대한 거룩이 가장 나중에 등장합니다. 장소도 거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룩의 순서를 봐도 장소에 대한 거룩은 좀 나중에 나타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거룩
거룩함 중에 이제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일곱째 날에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람어 성경은 이 성경절을 특이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람어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람어를 몇 마디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기억력을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아람어가 뭐가 있으십니까? 마라나타. 그렇죠. 어제 우리 함께 설교 들었잖아요. 마라나타, 이 아람어고, 네. 예수님 오십니다라는 뜻이고, 예. 달리다 굼. 그렇죠. 달리다 굼. 네. 그렇죠. 엘리 나바 사박다니. 달리다 굼은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에바다. 하셨어요. 그렇죠? 열리라는 뜻입니다. 소경에게 하신 말씀. 에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람어를 꽤 많이 하십니다. 이 아람어 성경, 아람어가요,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그 유대.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평범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보다요, 아람어 성경을 주로 읽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탈굼이라고 합니다. 탈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공용어였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중동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공용어였고, 그 다음에 성경도 히브리어로 읽기보다 뭐로도 주로 읽었다고요? 아람어로 주로 읽었다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파트이긴 하지만 성경도, 구약 성경도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다고 우리 안 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람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아람어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 이 창세기 2장 3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셔서? 탐하셔서 그날에 뭐 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랍비들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랍비들은요, 십계명에 탐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어디에 탐하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열째 계명. 그렇죠. 네. 거기 탐내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다. 네.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이 글을 쓰시다가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파워포인트에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딱 했죠. 근데 옛날엔 저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은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했을까요? 반복했죠. 네. 여러분 너무 과외를 받으십니까? 네? 굉장히 대답을 잘하세요.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이게 뭐냐면 강조입니다.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압축해서 썼다고요. 그런데 굳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거는 굉장한 낭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열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아내나 소유나 탐내지 말아라. 한 번만 써도 돼요. 집이나 아내나 소유나. 그런데 끊어서 탐내단 말을 두 번 써요. 뭐 하는 거예요? 탐내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탐내다라는 말이 뭐 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람어 배경을 가진 유대인 랍비들은 자연스럽게 탐내다라는 말이 반복된 이 탐내다라는 말이 반복된 열째 계명과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내셔서 그날에 쉬셨다는 넷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뭐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어떤 단어로? 탐내다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뉘앙스는 다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낸다는 뉘앙스와 우리가 뭘 탐낸다는 뉘앙스? 소유를 탐낸다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와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탐내시고 우리는 소유를 탐낸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탐내시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냅니다. 탐내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십계명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주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탐하시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식일에 집착하실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탐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설명 잘 하시는데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제가 설명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뭘 위해서 있는 거래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름 아닌 뭐가 중심이 되는 날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날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탐하시는지 좀 보이세요? 안식일은 누가 중심이 된 날이라고요? 사람이 중심이 된 날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탐하세요? 안식일을 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탐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네요. 사람이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식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내시는 것은 누구를 탐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탐내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막 높은 자세에서 명령하시고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안식일을 누가 기다리세요? 우리도 기다리죠. 근데 누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그게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분의 마음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하시는 이유는 확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탐내십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같이 읽고 싶으시니까. 이 탐낸다는 단어에 맞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탐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탐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탐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고 나를 탐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탐내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으세요? 나로 가득 차 있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안식일을 탐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내시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시니까 우리도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걸 좀 끄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정말 젊은 집사님들께서 너무 정말 저희 교회로 모셔가고 싶은 그런 이게 탐하는 거군요. 예.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탐해야 되는데. 예. 저도 목사님처럼 은퇴하면 이곳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탐낸다는 건 뭘까요?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 뭐니라? 주인이니라. 여기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래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보이시죠? 안식일을 탐낸다는 건 뭘 탐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탐내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탐내시고 우리는 누굴 탐내요? 예수님을 탐내요.
왜 탐냅니까? 똑같습니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탐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탐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하신, 우리에게 가치 있으신 하나님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탐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요, 언어학자인 리 파이크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은 모두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네. 사람의 깊은 불안과 근심이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여러분 여기 나와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마음속은 불안과 근심에 대하여 free라고 선언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치 없는 것을 뭐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의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죠. 이 주제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리 박사의 말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불안은 가치 없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뭐하고 있다는? 채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그러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가늠할까 합니다. 거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룩.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거룩과 관련해서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성경절, 창조 기사를 쓰고 있는, 창조 기사를 전하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탐하는 하나님, 그리고 소유를 탐하는 우리들, 이게 적혀 있는 십계명,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사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창조의 기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기사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기사입니까? 이 각기 다른 두 가지 기사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주제와 연결되어서 사용됐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안식일.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경의 고귀한 단어인 거룩이 창조 기사에서도 안식일과만 연결되어서 사용되었고 십계명에서도 안식일과만 연결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렇게 고귀한 단어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2장 3절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넷째 계명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성경절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마치 너의 모든 일들이 맞춰진 것처럼 안식하라. 마음에 드는 말씀이십니까? 안식일에는 마치 너의 모든 일들이 뭐 된 것처럼 맞춰진 것처럼 안식하라. 그렇게 안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창조 기사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창조가 맞춰지고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마디를 외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래서요,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창조의 기념일과 무슨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우리 마음대로? 아니죠.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그 근거가 뭐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창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십계명이 다 나오는데 뭐만 달라요? 안식일의 근거만 다르죠. 그 두 번째 신명기 5장의 근거는 뭐예요? 구속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가왔어요? 안식일이 다가왔어요. 오늘 교과 공부하셨죠? 창조의 기사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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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안식일이 된다고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는 조급하기도 하고요. 어떤 안식일엔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엄청난 완성 앞에, 창조의 완성 앞에, 구속의 완성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일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엄청난 사업을 완성하셨고 구속의 엄청난 사업을 완성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사소한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딸인데 이제 딸이 고등학교 프레시맨입니다. 몇 년 전에 딸아이가 뭘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아이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그날은 아주 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여자아이가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을 만큼 날을 잡아서 아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졌고 딸아이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혼내는 그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이게 높아지고 있었어요. 피크를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3분 만에 그렇게 시리어스했던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렸어요. 제가 이 아이를 왜 혼내고 있는지조차도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뭐 센 지진은 아니었는데 그 진앙지가 저희 집에서 한 2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러하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빡빡빡 이런 진동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2층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앞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아야 되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땅이 갑자기 너를 띄워버리니까 혼비백산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로 그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내가 너를 위한 일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성이 되지 않은 어떤 일을 그 앞에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식일의 근거, 안식일의 이유,
그 두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해라? 마치 너의 모든 일들이 맞춰진 것처럼 안식하라. 그것이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날입니다. 맞춰졌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고 고개를 떨구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날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이 나로 가득 차셔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깜깜함 속을 걸어가셨지.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믿음으로 외치셨지. 불멸을 포기하신, 내려놓으신 그 순간 그분이 외치셨지. 나를 위해 외치셨지. 영린아,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한마디의 말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는 소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엄마 같지 않으세요? 신혼부부가 아기의 신발을 사고 좋았더라. 모비를 사고 좋았더라. 아기 침대를 사고 좋았더라. 제가 제 아이가 분만실에 처음 태어났을 때 캠코더를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1시간 반도. 나중에 분만실을 나오는데 간호사가 이 집은 뭐 아빠가 헬라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종종 걸음이 느껴지는 날입니다. 기대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흥분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뭐 하세요? 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째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째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넷째 계명을 지킬 때 열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무언가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비워낼 수 없어요. 우리는 뭔가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탐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소유를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탐하지 않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안식일을 탐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뭘 탐하지 않게 됩니까? 소유를 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대신 하나님을 탐합니다. 주님께서 따라하십시오. 주님께서 온통 우리 생각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집착하시는데 왜 자꾸 안식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집착하시는데 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까? 왜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하시는데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집착하시는데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저만 바라보시는데 저도 주님만 바라봅니다.